창세기 4장 1절 말씀.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찜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찜이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여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든지 죽임을 명케 하시니라. 네, 1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가인에 대한 기록을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한 것은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여기에 난 아들입니다. 이것이 첫째 아들인지 둘째 아들인지 셋째 아들인지 그건 표시를 안 했습니다. 하여튼 아들이 가인이라는 아들이 나왔고 그 밑에 그 동생 아벨이라는 동생이 있다는 거 그 정도로 알지 그 위에 누가 있고 그 이후에 또 누가 있는지는 여기에 기록을 해놨지 않았습니다. 그 나중에 보면 가인이 만나는 여러 사람을 보면 거기에는 또 아담과 하와가 난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또 짐작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담의 장남이라고 단정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가인에 대한 기록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가인을 혼자 있는 것처럼 가인이 제일 첫째 아들인 것처럼 기록을 했을 뿐입니다. 또 그 동생 아벨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동생과 형 둘이 있다. 나머지 형제는 모른다.
그래서 이 가인과 이 동생 아벨에 대해서 먼저 이게 표시하기로 직업이 뭐냐? 직업부터 말씀했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직업을 가졌고 아벨은 양을 치는 이 직업을 가졌습니다. 그 당시로는 두 가지 직업이 전부입니다. 두 종류 직업 외에는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양식을 이렇게 공급해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양을 쳐서 고기로 양식을 먹든지. 그래서 이 직업, 두 직업이 양식을 얻는 그 방편이요. 그 직업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지 않으면 굶어 죽기 때문에 누구라도 다 양치거나 밭갈거나 둘 중에 하나라 그 말입니다. 양치는 이 양고기도 필요하고 또 이 밭에 나서 열매, 곡식이나 또 남은 과실이나 열매도 필요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밭갈고 양치는 이런 일을 해서 양식을 조달하도록 하신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모든 육고기도 필요하고 또 모든 곡식이나 과실이나 다 필요해서 건강면에서 누가 고기는 별로 안 좋다. 이런 곡식이 좋다. 곡식보다는 열매와 과실이 좋다. 이런 거는 하나 육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보면 이걸 골고루 먹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 과실도 내고 곡식도 내고 고기도 육식을 모두 다 이 양식으로 하나님이 정했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양으로 양치는 이런 동생 아벨이 주 직업으로 삼았고 형 가인은 무엇으로 직업을 삼았노마니 농사 짓는 것, 곡식을 거두는 농사 짓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둘을 다 양식으로 우리는 삼는데 그 중에서 농사 짓는 자는 고기가 필요하면 농사 짓는 곡식을 팔아서 또 양을 사기도 합니다. 또 양을 위주로 하는 직업은 양을 길러서 양을 또 팔아서 그것도 곡식을 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둘 다 필요하고 둘 다 사람에게는 아주 맛있는 음식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곡식이냐 양이냐 하는 이것을 여기에 말씀할 때는 우리가 제사조대에 보면 모세 때 보면 레위 지파에게 명한 그 제사에 관한 걸 보면 양이나 목축을 가지고 했는 그것을 가지고 제사 지낸 것과 또 곡식을 가지고 제사 지낸 것 이 둘로 나눕니다. 둘로 나눠서 가르치는데 양으로 곡식 제사 지낸 것도 필요하고 곡식으로 제사 지낸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지금 가인은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지냈고 또 여기에 아벨은 양을 가지고 잡아 죽여서 피와 그 기름을 가지고 제사를 지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의 제사를 연락했느냐? 연락했다는 말은 받아들였느냐? 인정했느냐? 그 말이에요. 누구 제사를 인정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어느 제사입니까? 땅의 소산으로 곡식으로 드린 제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양으로 드린 육고기를 통해는 양으로 드린 제사입니까?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를 연락했다. 아벨의 제사는 양으로 드린 제사입니다. 우리가 제사 제도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모세를 통하여 그 제사 제도를 이제 거기에다 선포를 하고 제사 제도에는 반드시 양을 가지고 제사 지내기도 하고 또 곡식을 가지고 제사 지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서도 보면
양을 가지고 제사 지내는 것이 위주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먼저 제사에 피로 드린 제사라. 양은 피로 드린 제사라. 양을 죽여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고 또 거기는 기름도 짜내고 기름도 다 추출해야 되고 또 살도 다 이렇게 잘라서 그렇게 다 필요한 이는 양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가장 기본입니다. 이거는 필수입니다. 이 위에 그 위에다 소제를 드린다. 곡식을 가지고 또 드리라. 곡식을 가지고 드릴 때는 누룩을 넣지 않는 곡식을 가지고 드릴 때도 있고 누룩을 넣어서 제사를 지내는 때도 있다. 이것을 또 둘로 구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럼 크게 말한다면 상징적으로 다 이랬는데 주님의 피는 주님의 대속을 가르치고 피를 마시는 것은 주님의 대속을 믿는 것을 가르치고 곡식은 주님의 이 행함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행함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누룩 있는 떡을 먹어라. 또 누룩 없는 떡을 제사로 지내라. 이렇게 하셨는데 누룩 있고 없고는 하나는 거룩이 있어야 된다. 죄가 없는 거룩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의와 선이 있는 이것이 있어야 된다. 이걸 유교병이라 그러고 누룩 없는 것을 무교병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의 피는 주님의 사활의 대속의 공로를 믿으라 그런 뜻이요. 믿고 난 뒤에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행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게 곡식 제사입니다. 행해라. 크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거기 안에 또 자세히 들어가면 또 좀 더 세분할 수 있지만 크게 융합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곡식 제사를 드린 아벨의 이 제물을 연납했다. 가인이 곡식을 드린 제사는 연납하지 않았다. 그걸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피 없는 것은 모든 제사에는 불가능합니다. 피가 먼저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이 부활하심에 이것이 있어야 그 사람이 살 수가 있지. 우리는 다 양식 먹는 건 살기 위해서 먹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양이란 양고기를 먹고 또 곡식이라는 곡식을 해서 떡을 먹을 때 이건 다 양식입니다. 살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먹으면 살고 먹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고기를 먼저 먹어야 된다. 양을 먼저 잡아 먹어야 된다. 피를 마셔야 된다. 피를 마셔야 된다. 피를 마시고 양고기를 먹어라. 또 곡식을 먹어야 된다. 이 말은 주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주님의 사활의 대속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이건 성경의 전체가 다 이렇게 증거하기 때문에 또 그 곡식이나 과실을 먹는 것은 행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 그래서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라 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는데 에덴 동산은 한마디로 지금 말하면 어디라 그랬습니까? 현실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현실, 진흙과 같은 거, 눈에 진흙을 발라주는 것처럼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었다 했습니다.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은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붙여주는 겁니다. 거기에 갖다 두는 겁니다. 그 현실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현실에는 무엇이 있다 했습니까? 침이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 요소인 침이 있고 이 땅에 있는 요소인 이 물질이 있는데 물질과 하나님 요소를 합쳐서 이걸 진흙이라 그랬고 이걸 현실이라 그럽니다. 그 현실 속에는 껍데기는 다 세상적인 이 사람 저 사람 등장하고 이 사건 저 사건 등장하고 이 일 저 일 등장하고 수없이 많은 것들이 다 종합해서 현실이 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요소가 들어있다. 침이라는 것이 들어있다. 그 침을
에덴 동산에서 무엇을 가르치느냐?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거기는 또 가르칩니다. 에덴 동산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과실나무가 있다 했어요. 과실나무. 에덴 동산 중앙에는 과실나무 2종류가 있고, 또 일반인 그 장소에는 임의의 과실나무가 있고, 에덴 동산 중앙에는 무슨 과실이 나무가 있다 했습니까? 선악과와 생명과실이 있다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선악과. 먹으면 죽고, 생명과실은 먹으면 사는, 살고 죽는 것을 제일 중앙에다가 두고, 너는 선악과를 먹지 말고 너는 이런 생명과실을 먹어라. 이것을 제일 중앙에다가 두어서, 중앙에 있단 말은 제일 중요하다는 뜻 아닙니까? 무엇이든 다 중요한 것은 중앙에 둡니다. 그래서 선악과와 이 생명과실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는 것을 먼저 보여주시고, 이거는 먹으면 안 된다, 그래 가르치시고, 또 이거는 반드시 먹어라. 먹으면 영생하고, 이것을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는 동시에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이 사망과라. 그것도 나머지 열매가 있는데 뭡니까? 무슨 나무입니까? 임의의 과실이라. 이건 중앙이 아니요. 일반적으로 많이 흩어져 있는 나무. 이건 중앙이 아닌 그만큼 덜 중요하다는 뜻이요. 이것이 생명을 사망이냐 생명이냐는 그건 결정하지 않는 그런 나무가 임의의 과실입니다. 임의의 과실은 먹어도 생명을 얻지는 못하고 먹어도 사망이 되지 않는 그런 것이 임의의 과실입니다. 임의의 과실. 임의의 과실 뜻이 하나님이 먹어라, 먹지 마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자기 뜻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그러니 그거는 먹으라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과실도 아니고, 또 그것은 먹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망과실도 아니다. 그럼 그게 뭐냐?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이요. 일단은 나중에 자세히 더 하기 전에 그런 과실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명령도 있다는 뜻이요. 먹으면 죽는다, 먹으면 생명이 얻는다 하는 이런 하나님의 계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간쯤 되는 이런 임의의 과실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현실에는 이렇게 과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있다고 또 배웠습니까? 현실에서는 그 에덴 동산에는 그 나무가 있는 동시에 또 한 가지 또 있는데 뭐죠? 누가 기억납니까? 성경을 창세기 2장에 보면 나오죠. 나무가 이렇게 세 종류 나무가 있고 그 뒤에 한 가지를 딱 보여줍니다. 강이 있다. 강이. 에덴 동산에서 발현된 강이 있어서 강 네 줄기가 생겨서 그 네 줄기가 동산을 적셨다 했습니다. 동산에 다 스며들어 있다. 동산 안에 다 들어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실 안에는 두 종류가 있다. 강도 있고 나무도 있고, 강도 있고 열매도 있다 그 말입니다. 강도 있고. 그러니까 이 강이라는 것은 주님의 피를 가르치고, 또 나무라는 것은, 나무 열매라는 것은 행함을 가르칩니다. 계명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이 나무는 세 종류가 있듯이 계명도 세 종류가 있다. 계명도 세 종류가 있다. 주님의 대속은 강인데, 강은 이게 강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강이 몇 가지? 네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강 4대강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4대강에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대충 우리가 하면 이 강은 주님의 피를 가르치고, 주님의 피의 안에는 들어가 보면 네 가지의 이 대속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죽으심으로 세 가지, 부활하심으로 한 가지.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 에덴 동산에는 크게 말하면 강과 이 나무가 있는데, 강은 네 줄기가 있고
또 나무는 세 종류가 있다. 그 세 종류 중에 중앙에 있는 나무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다. 먹으면 생명을 얻고 먹으면 사망이 되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중앙에 두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하지 않은 그 나무가 있는데 그는 중앙이 아닌 일반인 장소에 임의의 과실, 그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것은 사망에 이르지도 아니하는 그런 과실이고 또 생명에 이르지도 않은 과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들어서 이 임의의 과실은 사망에 이르도록 하는 이 과실을 먹는 이 과정에 있는 겁니다. 사망에 이르는 이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과정에서 선악과 먹는 대로 나아가도록 만들거나 안 그러면 생명과실을 먹을 수 있도록 나아가도록 만들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는 중간치 있기 때문에 이 사망이 이르지 않는 죄, 요한일서 5장에 보면 나와 있죠. 거기 보면 5장 16절입니까? 그거 보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있다. 그럼 불의는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도다. 그렇게 그 표시를 해놨습니다. 불의가 죄로 돼. 불의라는 것은 우리가 참 알기가 힘듭니다.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 무슨 행동을 가르쳐 불의라 하느냐? 불의란 말은 말 그대로 의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의가 없다는 뜻이요. 의는 무엇이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의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의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대속으로 피 흘려 사랑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해서 대속의 이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면 우리 사람의 의가 되겠습니다. 의라는 것은 원래 뜻은 옳다, 바르다 하는 건데 성경대로 되는 것이 다 옳은 것이고 그 성경대로 된 것 중에서도 사람을 사랑하는 고변에서 가르칠 때 의라 그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면에 대해서는 선이라 그러고 죄에 대해서는 죄에서 물러나라. 이 마귀에 대해서는 깨끗해라 할 때 그때는 거룩이라 그럽니다. 그 성경에 이 거룩과 의와 선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주님의 이 사제칭의 화침도 내나 사제가 거룩에 해당되고 칭의가 의에 해당되고 화친이 하나님과의 화친이 선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늘 정리해서 붙들고 있어야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힘이 속에 날 수 있는 것은 깨닫는 거기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조금 더 여기에 복잡함이나 이런 모순됨이나 이런 것이 없어야 그 사람이 믿어지지. 모순됨이나 복잡함이나 너무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믿음이 안 생깁니다. 믿으면서는 이치에 맞아야 자기가 믿어지지. 이치에 맞지 않고 모순이 되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은 껍데기 보면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전부 모순이 되는 말이라. 그런데 이것을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차차차차 나아가면 모순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큰 이런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면 큰 은혜를 받아서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여기에 제물을 드릴 때에 가인은 무엇으로 드렸다 했습니까? 땅의 소산을 얻었고 또 아벨은 양을 가지고 드렸다. 제사에서 양은 피 흘림의 이 상징이니까 주님의 대속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입니다. 이것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먼저 되어야 되고 그 기본 위에서 이제는
곡식을 가지고 제물을 드립니다. 곡식을. 이 말은 주님의 대속을 믿음이 기본입니다. 주님의 대속을 믿는 마음이 먼저 있고 그 위에 이제는 그 행하는 행동이 추가되어야 온전한 믿음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행함은 믿음을 온전케 한다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행함은 믿음을 온전케 하기 때문에 믿음만 가지고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거기에 더해서 몸으로 행하는 행동이 되어져야만 그 마음으로 믿는 마음이 온전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그 행동은 행함의 예를 들었습니다. 기생 라합이 하나님은 모든 천지를 다 지으신 분이요. 그분이 홀로 다 주권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이 여리고를 다 점령할 것이라. 이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진 것이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그 기생 라합이 행동으로 그 정탐꾼을 살려준 겁니다. 살려주는 그 행동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목숨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건 행동을 했을 때 그때 야고보서에 보면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살려준 것이 행함이 아니냐. 마음으로 나는 믿는다 하면서 행해라 하니까 나는 겁이 나서 못하겠습니다. 그 충주주다가 내가 잡히면 내가 다 죽게 되는데 나는 못합니다. 이런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겁이 나면 물러서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행동까지 수반되어야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곡식 제사는 행함을 가르치고 피 제사는 이 양으로 저는 피 제사는 이거는 주님의 대속을 믿음을 가르칩니다. 대속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사죄를 믿음으로 인하여 죄와 싸워 이기고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칭의를 믿음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화친함으로 선을 믿음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지 믿음을 속 빼놓고 나는 사람을 사랑하겠다. 주님의 대속의 믿음을 속 빼놓고 내가 이 죄와 싸워 이기겠다. 아무리 해도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 대신 다 해주신 것을 믿을 때 그때 효력이 행할 수 있는 효력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행할 수 있는 효력이. 그래서 오늘 요 아벨의 직업 또 가인의 직업이 하나는 양 치는 자, 하나는 농사 짓는 자, 하나는 양으로 제사 지는 자, 하나는 곡식으로 제사 지는 자, 이 둘로 나누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고,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고, 아벨의 제물은 연락했다. 기뻐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대속을 믿는 믿음을 먼저 항상 믿는 믿음을 가져야지 하나님 연락하지. 믿음을 다 버려놓고 내가 어떻게 행한다, 어떻게 생명을 바쳐 행한데도 그거는 하나님은 받지 않습니다. 그건 연락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이 그냥 내가 행동을 내가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 보기에는 참 저 사람 행동이 참 의인이다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인정치 않습니다. 믿음이 그 속에 얼마나 되느냐 보고 믿음 보고 거기서 행하는 행동을 가질 때 그것이 온전한 행동이 됩니다. 우리가 믿기를 힘써야 되고 주님에게 믿게 해달라고 힘써야 되고 또 믿으려고 힘써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왜? 믿으면 천하 것이 다 달라들어도 두려움이 없어지고 평안함이 생기고 어떤 슬픈 일을 당한 것이 보여도 슬픈 일이 아니고 이거는 기쁜 일이고 이 믿음의 힘이 굉장하단 말이에요. 어떤 행함도 다 행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힘이요. 그래서 믿음을 무시하지 말고 또 그렇다고 해서 믿음만 가지고 사는 이것으로 달아하지 말고 행함을 가져야 된다. 마태복음 7장에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뭘 보고 한다 했습니까? 그 나무의 실과를 보면 안다 했습니다. 나무의 열매를 보고 한다 했습니다.
그 열매는 행함이라 마지막 그랬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구원된단 말은 믿음을 버린단 말이 아니요. 믿음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믿음 위에 행함을 가질 때 그때에 비로소 그 믿음이 완성이 된다, 온전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둘을 다 보신다. 그 마음속에 진정한 믿음을 보시고 진정한 진실한 믿음을 보시고 또 그 사람의 행동한 행위를 보신다. 기생 라합의 행위를 보고 또 하나님이 예를 들었죠. 행함이 있는 믿음 할 때 예를 들면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것. 그 행동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리 하나님 믿습니다 해도 아브라함아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니까 그건 못합니다. 그건 못합니다. 그건 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 믿음은 다 그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행위를 한 겁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중단을 시켜서 그렇지 만약에 중단하시기 때문에 번제로 드리죠. 그래서 믿음이 근거가 되고 믿음이 위주가 되지만 행함도 이제는 최종 하나님 마지막 인정할 수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 믿음을 판단하십니다. 판단하십니다. 우리가 행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기도 자기를 보면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양을 가지고 제물 드린 거, 곡식을 가지고 제물 드린 거, 이 제사 5대 제사 중에서 이 제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서 소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제는 완전 곡식으로 드린 제사요. 나머지 번제나 또 이런 화목제나 이런 또 속죄제나 이런 건 다 양을 가지고 제사를 먼저 드립니다. 양을 가지고 피를 흘려서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이제 제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피의 제사를 빼버리고 곡식 제사를 지내면 기본에 이 모든 먼저 되는 것이 없어지고 나중 되는 것만 행하면 된다. 나중에 결국은 율법주의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율법주의자는 대속 없이 지내는 제사가 율법주의자예요. 대속 없이도 나는 율법으로 나는 지켜서 행할 수 있다. 하는 의를 이루겠다. 하는 이 율법주의자는 대속 없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인의 제물 드리는 요 제물 행위는 율법주의자로 나가게 됩니다. 율법주의자. 꼭 대속을 꼭 믿어야 되느냐? 주님의 피의 이 제물을 드려야 되느냐? 피의 제물을 드릴 이유가 자기가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못 느끼니까 율법만 있으면 된다. 곡식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곡식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율법을 내가 행하면 되지 뭐 꼭 주님의 대속을 믿어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 이 양을 갖다가 제물 드린 것을 아주 천하게 아주 이것도 쉽게 여기고 이 곡식 가지고 제사만 지내면 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요 아벨의 제물 또 가인의 제물 하나는 양을 가지고 제물 하나는 곡식 가지고 제물 둘 다 필요한데 소제도 필요하고 번제도 필요할 때 둘 다 필요한데 그래 돼야 되지. 이 곡식 제물도 필요 없다. 그것도 치우친 거고 또 양을 가지고 피의 이 제물도 필요 없다. 그것도 치우친 거죠. 우리는 둘 다 가지고 둘 다의 필요성을 깨달아서 주님 내게는 주님의 피의 이 은혜를 믿는 이 믿음이 너무 부족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행하려고 하니까 안 믿어지니까 행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분의 약속이 어떤 건지를 내가 믿지를 못하니까 행하려니까 겁도 나고 행하려니까 이게 전부 다 내게는 다 헌일 같고 그러니까 행치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믿어지면
무엇이든지 다 행합니다. 무엇이든지. 그래서 말씀의 은혜는 주님의 대속을 믿도록 하는 게 하는 것이 말씀의 은혜요. 성령의 은혜는 뭡니까? 주님의 이 대속의 은혜를 더욱더 완전하게 믿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은혜요. 이 말씀의 은혜 위에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한 번 안수했을 때 그 소경이 반쯤 눈을 떴다가 또 한 번 안수했을 때 그때는 완전히 눈을 떠서 만물을 다 환히 보았다. 그것은 우리가 아는 것도 단계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전혀 모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더 들어보니까 첫 구절에 창세기 첫 구절에 그냥 자기가 완전 거기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아서 백 목사님도 이 창세기 이 첫 장을 보다가 맞아. 이 사람이 이 세상은 저절로 있을 수가 없지. 하나님이라는 특별한 분이 창조해서 있지. 이 말씀의 은혜는 속에 탁 은혜가 되고 능력이 오니까 말씀의 은혜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 들으니까 이거 뭐 하나의 그냥 거리요. 그냥 하나의 이치로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하나님의 이 전능의 능력으로 우리를 진리를 알게 해주는 은혜가 말씀의 은혜이고 그보다 더 큰 은혜는 성령의 은혜라. 내 양심을 기울이고 내가 순종생활하고 기도생활을 많이 하면 들은 말씀이 말씀으로 배운 말씀이 더욱더 깊어지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은혜요. 성령의 은혜라. 말씀을 자꾸 읽을 때 오는 그 은혜하고는 비교하지 못하는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가 와서 탁 생각나게 해주고 전부 다 알게 해주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 가다가 무슨 이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일어나는 사건을 보고 저 사건을 통해서 내가 성경에서 깨달은 것보다 더 깊은 깨달음이 거기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 성경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니까. 그것을 알도록 해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만물의 자연계시도 하나님이 성령을 받으면 자연계시가 성경에 있는 말씀보다 더 깊이 알도록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단지 피의 은혜를 먼저 가지라. 그 다음에 말씀의 은혜를 그 다음에 가지라. 계명의 은혜를 그 다음에 가져서 피의 은혜는 절대적으로 견고하게 믿는 거. 흔들리지 않도록 믿는 거. 흔들리지 않도록 믿는 이 믿음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 믿은 것을 이제는 행해야 되죠. 믿기는 믿는데 행하지 못한 것은 다 소용없는 일이다. 그래서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는 예를 들면 아까 처음에 기생 라합 두 번째는 누구였습니까?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행위. 세 번째가 또 예를 드는 것이 있는데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무엇입니까? 굶주린 자가 내가 배가 너무 고프다 이럴 때 먹을 것을 주는 거. 이게 행함이요. 또 헐벗은 자가 헐벗어서 입지를 못해서 보호를 못 받고 또 수치를 당하니까 입을 것을 주는 거.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목마르다 할 때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는 거. 다 이게 그 사람을 사랑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 살리는 운동 아닙니까? 이것을 가르쳐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이런 행함이 있어야 된다. 아무리 너는 믿는다 해도 이런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걸 어라 그랬다. 어라는 것은 항상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일을 했죠.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살리는 일을 했죠. 또 거기에 굶주린 자와 그 목마른 자와 헐벗은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줬으니까 그거 다 살리는 운동 아닙니까? 어라는 것은 살리는 운동을 말한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라는 것은 믿음을 가질 때 어렵다 그랬고 여기 행함을 가질 때
이는 어렵다 그랬습니다. 요 어렵다는 것은 다 사람을 사랑하는 그 면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선이라 그럽니다. 자, 오늘은 요 계율을 직업에 있어서 가인의 직업과 가인의 재물과 아벨의 직업과 아벨의 재물을 가지고 피의 은혜와 우리가 곡식의 은혜를 우리가 살펴서 성경 전체를 한번 이렇게 봤습니다. 오해는 여기에 어떻게 해서 가인은 어떻게 해서 죄를 지었느냐, 아벨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아벨의 피보다 나은 예수님의 피라 했습니다. 그만큼 아벨의 피는 예수님과 견줄 만큼 그 정도로 아주 귀한 피가 된 겁니다. 이 아벨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좀 귀한 그런 아벨이 됐느냐, 가인은 어떻게 해서 이 살인죄를 지은 이런 죄인이 됐느냐, 이것을 우리가 또 살펴서 우리가 그런 가인처럼 되지 말고 아벨처럼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